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새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신 현장과 또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 다시 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표어를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 잘 하시네요. 구호 준비 딱 하면 야! 하고 제가 세상의 빛,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서는 우리 교회, 세상의 빛 다시 서는 우리 교회 세 번을 하고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연습했으니까 잘할 줄 믿습니다. 구호 준비! 야! 목소리가 좀 약해졌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화이팅!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022년 구호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냥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알아서 그냥 올리시고 세상의 빛 그러면 다시 서는 우리 교회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가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2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요 어둠과 빛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에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빛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다. 죄책감과 공허와 공포감 속 가운데 어두움 속을 헤매던 너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둠이 늘 어머니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구슬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용화단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용하다라는, 그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용하다라는, 그때는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용하다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저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요, 늘 낙심이었고 늘 불안이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고 늘 병원에 입원하고 또 큰형이 간질이라 늘 그 간질로 인한 고통의 삶, 막내인 제가 늘 불안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빛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 제가 한 2번 정도 터키에 있는 에페소, 지금 에페소라고 부르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갔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에페소의 가운데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기둥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은 신전이고 1층은 이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1층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1층에서 어떤 일이 있냐? 매춘, 음란한 일들을 했어요. 음란한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의 상징이 됐습니다. 음란함이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강도나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 살인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만큼 악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들에겐 착함이 없었어요.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불의함이 가득했어요. 늘 거짓과 속임수, 탐욕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미래 가운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옛 생활 방식, 습관,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구원의 주인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옛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이 단 한 번에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어둠의 일을 하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다 청산하고 들어왔는데 옛 생활 방식,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품이 바뀌지 않고 가시와 같은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들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 향해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육체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어둠의 일, 음란하고 더럽고 어색하고 우상숭배한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떨쳐버리지 못한 너희들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라.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어두운 면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세상과 다 똑같더라.
성도들도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 교회 가봐야 별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다닌 지 3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겠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지? 이 3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했지? 그건 역시 모르겠는데. 교회를 3년 다니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그래서야 어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러워.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지독한 술주정뱅이였어. 그래서 우리 가정은 늘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었고 모든 빚도 청산했고 못된 짓도 이제 안 한다네. 이제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일찍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전에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다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네. 전에는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고 있다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 무슨 일 행하신지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이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환점이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빛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첫 번째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냥 나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바꾸어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단절하며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 그래서 교회 안에만 생활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에 뭐예요? 참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참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과 길이 무엇입니까? 이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면 그 길을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길이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내가 기도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이 자리 앞에 앉아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짓누르는 어떤 느낌, 그리고 내가 숨을 막 모시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혼자 이 성전에 보혈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이 영적인 것들이 제 안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강화한 사역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케어콜이라는 거예요.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 이것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숙자에게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노숙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있던 버스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노숙자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편안하도록 기도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저 버스를 타고 저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보현선언 여기 절,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하나님 소리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저분이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옆에 화장품 용기 만드는 거기 이제 부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 사업장에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고, 저것으로 인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동차 수리점 여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가구점 여기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보이는 기도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불교 신자든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막 이단을 볼 때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고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점점점 넓히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어떠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착함은 무엇입니까?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함.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선함입니다. 선함.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선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호의적인 관계가 바로 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선하다.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선해 보인다. 아, 저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악착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착 같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챙길 것 다 챙기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선함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선함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이 이후의 삶은 선함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선함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공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이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의가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공의와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인간관계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유머를 봤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치솟아 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옆집까지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와서 이제 불을 끄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어떤 집부터 불을 끌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소방관이 딱 출동해가지고 두 집이 불을 났어요. 어떤 집에 물을 뿌리고 먼저 끌까요?
옆집?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준 집부터 불을 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풍자한 유머였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보는데 너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곳곳에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불법이 난무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절 하나님이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빛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뭐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이나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함, 의로운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으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보라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내가 말씀을 보는 중에 또 길을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 중에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또 영적인 지도자와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경기 서지방에 다무라 선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필리핀 목사님과 필리핀 사모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코로나가 완치가 됐는데 사모님은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이 고대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또 폐쇄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자.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들 찾아보자.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너희가 모아놓던 선교기금이 있지 않냐?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불편했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막 이런 마음이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그래서 기뻐서 이제 선교팀에 다 연락을 했죠. 근데 선교팀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암으로 고생하는 목사님, 또 공문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 투명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고 다문화 성교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의 창의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요,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밝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그 좁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부터가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 그게 뭐냐?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죄에 대해서 아니요, 유혹에 대해서 아니요, 사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심어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책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가정을 분열케 하는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을 분열케 하는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여버려요.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윗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죄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던 자들을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들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그 땅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선포하면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포하는 거예요. 기르신 주님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마음의 양심에 찔림 받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단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빛의 세계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사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잠자는 성도, 잠자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선포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배워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이 삶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그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주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붙드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며 참된 길이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언니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입니다. 아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선함과 우롱과 진실함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혀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방위를 일절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둠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모두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그 땅의 모두 어두움과 악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영광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그를 따라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살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어둠의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모든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분열과 악함이 떠나가고 거짓됨과 추악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그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